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한 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위로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생각하면 이게 박사 논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워요.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20여 년 동안 거의 매년 히브리서를 가르치는데 다들 힘들어하세요. 어려워해요. 심오하다라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면 시원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상쾌함을 줘요. 깊은 우물에서 건져낸 시원한 생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래서 유익해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믿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참 보배로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 묵상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는 글 쓰는 방식인 장르로 보면 설교로 쓰여진 편지, 서신서입니다. 13장 22절에 권면의 말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글을 표현했는데 권면의 말이라는 건 설교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너에게 썼다. 그래서 편지인데요. 간단하지 않아요. 13장 우리는 한 달 동안 묵상해야 돼요. 당시 편지 분량으로 봐도 굉장히 긴 편지예요. 내용의 중심의 그 깊이로 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은 웅장한 복음의 진리가 히브리서입니다. 편지니까요. 누가 썼을까 모릅니다. 3세기 교부인 오리게네스의 말이 정답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네. 근데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 구원의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복음의 1세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확증했다 했으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복음 1세대는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이 저자와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으니까 복음 2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알려주면서 그가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에게로 가겠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디모데와 동역했던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위대한 서신서를 누가 썼을까? 정말 궁금한데 우리는 복음 2세대이고 디모데와 동역했다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하게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어느 지역의 공동체에 전달되었을까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모릅니다. 네. 그런데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많은 구약 성경의 인용과 제사장, 제사, 성막, 언약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상술되는 걸 보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지역에 보내진 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섞여 있겠으나 주로 이 편지가 목표로 하는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일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역의 어느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 파피루스 46이라는 사본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붙여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본만 남아있는데 P46, 파피루스 46에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보아서 아마 그 내용을 보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이 편지를 받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후에 큰 박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비방거리가 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갇힌 자의 동료로 취급되기도 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 이 공동체에서는 순교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공동체에서는 이미 순교자들이 배출되고 있고 이 편지를 받은 공동체에도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그러한 박해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편지가 언제쯤 쓰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선 복음 2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하는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구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없어요. 이걸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인 복음 2세대, 그래서 60년대쯤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편지를 왜 썼을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지금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가정은 슬픔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 가족 중 일부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서 많은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잘 왔다고 환영해 주겠죠. 그런 박해와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어떤 박해와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하면서 7가지로 설명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 와서 던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해야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1절과 2절 앞부분이 네 가지를 비교하면서 써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어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사는 말씀하셨으니 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제가 20년 동안 히브리서 해마다 가르쳤다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1장 1, 2절이 히브리서 전체 13장의 요약 같아요. 좀 전에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박해와 유혹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1절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2절이에요. 박해와 유혹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편지 쓴 거예요. 자기 생각을 편지로 쓴 것이 아니고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편지로 써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 같아요. 1절과 2절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기서 선지자는 꼭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쓴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무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으로 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때로는 시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역사로, 때로는 예언과 환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잘못 생각하면 지구가 종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인 재림 때가 아니라 옛적에 하고 비교해야 돼요. 구약의 끝에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구약의 끝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또 다른 계시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엉터리 성경 해석하면서 말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종착역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알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씩 돛 닦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머리 좋은 철학자들이 쓴 책을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지혜를 발휘하고 돛닦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체험하거나 깨닫거나 경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로 쓴 거죠.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주목하여 살폈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해주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다. 자기들이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전한 것이 교묘하게 꾸며낸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보았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박해했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한 받아가지고 가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시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지금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히브리 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내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더라. 일어나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람들에게 내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거기서 구원하여 내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서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전도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하늘의 스노우, 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눈이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필리핀에는 눈이 오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 아이가 스노우라는 단어를 모를 줄을 몰랐어요. 한참 신나게 설명해 줬더니 그 아이가 You are a liar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막 설명해 줬어요. 진짜라고. 너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라고.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고 그걸로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손에 들고 있을 만큼 들고 있기 어려울 만큼 차가운 그런 게 있다고 했더니 라이어 그래요. 8살짜리 아이가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진다는 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잖아요. 서울법대에 나온 집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요, 목사님은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세요? 네, 저는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믿으세요? 아니, 서울 법대식이나 나와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아니,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사람이 잉태되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임신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믿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없었으니까요. 뭐 창조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아담과 하와 안 믿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인류의 조상으로 가면 첫 번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시면 하나님이냐고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사실은 아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거짓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뭘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팩트잖아요. 사실이냐 아니냐. 저는 순한 사람이에요. 싸우기 싫어해요. 싸울 일 생기면 다 양보해버려요. 그런데 정말 내 속에 화가 많구나. 내가 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부들부들 떨면서 화가 나요. 잠을 못 자고. 상대방을 쫓아가서 막 두드려 패주고 싶어요.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저만큼 자기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자기 가족이 죽어요. 자기 교우들이 죽어요. 산채로 껍질 벗겨서 죽이고 사람을 기름을 짜가지고 저녁에 횃불을 밝히고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고 온갖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아직 히브리서 공동체에서는 순교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히고 재산 빼앗기고 이럴 때마다 복음 전도자들은 사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요. 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자기들이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빈 무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가? 아니,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 사건은 사람들이 지어내고 꾸며낸 교리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비 맞는 거하고 비슷해요. 비 맞고 싶으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비가 와야 돼요.
두 번째는 비 오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여기 실내에 있으면 비를 맞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만났다고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셔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비 오는 곳으로 내가 가야 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도서관 가서 사람들이 쓴 책 읽어서는 안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명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비적인 체험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우리,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점진적 발전의 역사를 밟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으면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고쳐야 돼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성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셨던 예수님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어요. 46년간 지어진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어떻게 일으키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실까요? 부활 때문이죠. 십자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런데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여기서 육체는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겠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성전이에요. 거기서 짐승제사 드리면서 율법에 따라서 예배했겠죠. 그러나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성전과 율법은 이어달리기 할 때 자기 바통을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넘겨줬어요. 이어달리기 할 때 자기 구간 다 달린 주자가 계속 달리면 번거로워요. 방해가 돼요. 그래서 빨리 스탑해주고 그 다음 주자가 바통을 받고 자기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멈춰야 돼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번의 구속적인 제사로 인해서 끝났어요. 성전의 기능이 완성됐어요. 바통을 넘겨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바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간 달리고 있는데 율법과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이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유혹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성전, 이제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성전은 헐어라. 그건 뭐예요? 역할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인 건 구약 끝났어요. 더 이상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땅에 내놔하고 전쟁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고 싶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알 아크사 모스크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슬람에게서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지예요. 거기가.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무슬림의 성지예요. 그걸 허물고 성전을 지으면 전 세계 무슬림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못 지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대는 거예요? 진짜 성전 건축하고 싶으면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성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개척해서 교회가 좀 성장하면 계속 건물 때문에 진짜 선교나 전도를 못해요. 구제를. 선교와 구제는 다 뒤로 밀어내고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물 하나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죠. 왜? 우리가 유럽의 기독교회 무너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진짜 성전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건물에 집중하다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졌잖아요. 왜 한국교회는 그대로 서구 교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사람을 살려야죠. 그러려면 건물은 소박하게 짓고 아끼고 절약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초대교회는 300년 이상 동안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박해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잖아요. 왜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니까.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는 저 북한 사람들처럼 가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밭 팔아가지고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 니 거 내 거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천국처럼 만들어내버리는, 이게 진짜 공산주의 아니에요? 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물 때문에 교회가 많은 자원을 낭비하면서 진짜 살려내야 될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소홀하냔 말이에요. 한국교회 살리고 싶으면 더 이상 성전 건축이라는 말 하지 마라. 이거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 건축하려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러한 오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에 집착하지 마세요. 교회가 건물에 집착하니까 성도들도 내 집 마련에 목숨 걸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천국 가서 주님께서 물으시겠어요? 너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 왔냐? 이런 거? 절대로 안 물어봐요. 주님이 안 물어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는 거 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너 무슨 대학 나왔냐? 안 물어봐요. 제가 안 가봤지만 거의 분명해요. 그럼 그건 목숨 걸 일 아니에요. 진짜 목숨 걸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돈 물려주려고 목숨 걸지 말고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겠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왕같은 제사장이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들? 아니요. 이거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설로 끝났어요. 논쟁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아들에게 세습한 것처럼 지금도 가장 성경적인 목회는 세습하는 거다. 왜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거짓 메시지에 아멘하고 있냐고요. 왜 강남 한복판에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죠. 그런데 집사님들도 제사장이고 권사님들도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어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아들에게 세습한 것처럼 지금도 아들에게 세습하는 목회가 가장 성경적인 목회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구약에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신약성경 어디에도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한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만인 제사장절로 논의를 끝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한국교회는 세습하면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왜? 구약성경 한 구절 읽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나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자기 자리를 잡아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어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된다. 점진적 발전의 계시 역사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을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등기 안 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형상이세요. 3번과 4번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셔요. 섭리자이죠. 예수님께서 놓아버리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살고 기동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정결하게,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죄값 대신 치르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러 속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에 왜 오세요? 어떤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대요. 어떤 이들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온대요. 어떤 이들은 사업상 도움이 되니까 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그래요. 아니요. 히브리서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엄청난 박해가, 엄청난 고통이 임했어요. 죽음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나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에 전해 주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존 웨인의 말을 묵상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탁월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 웨인은 내가 체험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영광을 얼마나 묵상했는지에 따라 그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영광 속에서 영적인 침체, 타락을 측정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만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그 수준만큼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나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묵상할 시간도 없는 성도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어떤 성도가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 온갖 신령한 하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거든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험한 세상에서 용기가 생겨요.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묵상해야 되냐면 웃지무라 간조만큼 묵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다. 이만큼 묵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